계속 반복적인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냥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온 뒤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로부터 우리에게는 이제 율법을 우리가 기준으로 섬기지 않고 복음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한 세대가 와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또 새롭게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지면 거기에 적응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야 하듯이 바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민족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느 민족보다 가장 먼저 믿어야 할 텐데 예수를 믿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냥 윤리 강연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건 택하고 나쁜 것은 그냥 저버리고 그러면서 오직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린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와서 다시 오실 분인데 초림하실 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건 무지 때문에 그렇고 자기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랬고 그렇게 선자들이 증거했더라도 자기들의 중심 속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냐,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시냐, 위엄 있게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시기 때문에 백마를 타고 또 위엄 있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는 왕 중에 왕이기 때문에 이런 위엄 있는 속에서 오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신 자가 아직도 없다. 그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미 오셨다 하더라도 믿지를 않는다 이거죠. 그만큼 고정관념이 무서운 거죠.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의 백성을 죄 가운데 구원할 자임이라. 이것이 이루어진 것은 이사야 7장 14절을 기준해서 일러주고 있잖아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미 오셨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왔다 하면서 예수를 귀신 들었다 또 완전히 미쳤다 하면서 빨리 죽여야지 해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까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모든 세계는 복음화되어지고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고을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왜 그렇게 되지냐, 율법과 복음의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 이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잘 성장하고 참 아름답게 자랐던 그곳에 이 바울 선교사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할 그 틈을 통해서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그 유혹을 받아서 무너져 가는 그 교회로서 다시 세우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고 그 내용을 밝힌 것이 우리 갈라디아서가 아닙니까? 이 갈라디아서 오늘 또 여기에서 율법과 복음이란 건 뭐냐,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1절에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 율법이 뭐란 걸 너희들 알아라 이거예요. 이미 복음이 와서 복음으로 너희들이 신앙생활하여 최고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 은혜를 입은 자가 왜 너희들은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거죠. 앞에서 우리가 들었던 것은 율법은 초등학교 교사가 가르친 것 같다 이거 가르쳐줬잖아요.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기초선생이다 이거예요. 기초선생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래 이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이 종이다. 근데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너무 어렸을 때는 아들일지라도
그 똑똑한 종이 아들을 가리키지만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역전으로 바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율법과 복음의 설명을 이 아브라함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을 도입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 두 아들이 있다. 하나는 이 하갈에게서 난 여종이죠. 하갈은 이 아브라함 부인 사레의 여종입니다. 나중에 사레가 사라로 됐지만은 이 사레, 여기에 사라의 몸종인데 이 몸종에게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 이건 육체를 따라서 낳았다 이거예요. 육체는 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또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우리는 합법적이고 또 부모의 축하를 받을 때만이 아이가 생기고 그거 아니잖아요. 성폭행을 통해서도 아이가 생기고 이모저모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질 때 그로 인하여서 아이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육체를 따라 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또 아들이 하나 있다.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는데 이 자가 바로 사라입니다. 이 사라에게서 낳는데 이 사라를 통해서 낳았던 자는 자유의 여자. 이것은 이 정부인이기 때문에 자유의 몸이죠. 누가 말하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본처예요. 그런데 이 하갈은 이 아브라함의 본처가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자기 남편에게 들어가라 하여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당신 나이가 몇인데 이거마저도 이제 낳을 수가 없다. 우리 가문의 대를 이으려면 이게 마지막 내가 당신에게 준 선물이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설득해서 결국은 그 설득에 의해서 자기의 몸종과의 하나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하갈이란 여종에게서 난 아들이고 하나는 본처인 자유의 여자인 아내가 된 그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율법과 복음을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갈이란 여종에서 낳은 자식은 아들일지라도 그는 이 종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종의 아들. 그 종의 아들이 뭡니까? 하갈이 종이니까 그에게서 난 아들이 종의 아들이다. 이 종의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가운데서 태어난 것이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만들어서 태어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75세 되어서 100살에 아이를 낳는데 이것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늘의 별수와 같이 땅의 모래수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겠다.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는데 75살에 약속했는데 100세에 아들을 하나 주셨어요. 누구의 몸에서 나서 주었습니까? 약속을 받은 그 아내를 통해서 낳았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나이 때는 모든 경수도 끝나고 누구든지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는데 하나님의 약속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았다 이거죠.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 약속 있는 아들, 기업을 이어받을 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아들 중에서 내가 너희를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겠다 이겁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이 두 아들 가운데서 이스마엘은 아들일지라도 종의 아들이다. 그러나 이삭은 자유하는 아들이다 이거예요. 약속 있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유업은 약속 있는 자에게 돌아간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죠. 다시 23절 봅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두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는 신약과 구약이 있어요. 한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이고 한 언약은
모든 열방에게 준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는 언약은 바로 거기에서 그 비유로서 율법의 설명하려고 하는 하갈에서 낳은 종의 아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은 약속이는 아들은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그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자유, 여러분 종이 자유가 있습니까? 아들이 자유가 있습니까? 아들이 자유가 있죠. 13살 이삭보다 더 먼저 육체를 따라 낳은 하갈의 몸에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어요. 돌잔치가 일어납니다. 이때 놀리고 주먹질하고 놀이기감 같이 하니까 그 사라가 그걸 보고 도저히 참지를 못해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여보, 저자를 저의 애미하고 같이 내쫓아라, 내보내라. 그러니까 느닷없이 막 왜 그러냐 했더니 여차여차해서 내 귀한 아들을 지금 놀이기감 같이 놀리고 그 바로 눈꼴 사나서 못 보겠다. 좀 참아보지 그러냐고. 아니라고, 내쫓으라고. 이 약속을 이어받을 때는 이자지 저자가 아니다고 막. 그래서 고심고민해서 잠을 못 잡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아내 말이 맞다. 저 아들과 애미를 내쫓아라. 그래서 내쫓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그도 자기의 몸에서 자기의 신데. 근데 하나님이 내 사라의 아들이 그 말이 맞다. 내쫓아라. 여기에서 지금 쫓으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약속을 받을 자, 내가 약속한 자는 그 이삭이지 저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끝까지 보호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우리가 이거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 뭐냐?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거예요. 율법이냐 복음이냐. 지금 사라가 그 자기 남편에게 요구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여기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오기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사라가 자기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를 쫓으라고 할까요? 아니죠. 그는 분명히 자기 몸에서 안 낳았지만은 자기의 아들로 바로 인정을 받고 또 아들의 아들이다. 너는 바로 애바구니, 애만 낳아줬을 뿐이지 너는 내 종이니까 얘는 내 거야. 할 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너는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자가 아니다.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아니다. 하고 거기서 끊어지죠. 이삭을 낳는 순간부터 그에게는 그 약속의 기업이 이어진 것이 그는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가 율법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엘리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모세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소곤소곤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원하시면 호막 셋을 지켰나이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켰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구름으로 그 모두 가려버리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세와 율법, 선지자, 바로 이 엘리야. 구약은 율법과 선지서로 역사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모든 그 내용들은 무엇을 조명해주고 계속 일러주고 있냐면 복음을 위해서 조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까지 필요하고 약도가 여러분 목적지를 찾는 데 필요하죠.
주소가 목적지를 찾는 데 필요하죠. 주소를 가지고 약도를 가지고 목적을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약도를 규정에 여기지 않고 그냥 나 이제 없더라도 다닐 수 있어 라고 하면 필요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복음이 오기까지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제부터 지켜야 할 것이 복음의 말씀을 지키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신약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믿다가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게 최고인 양 말했던 그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아브라함도 잘 알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하면서 비유로 율법과 복음을 설명해 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사람으로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혼란이 되어지고 정리가 되지 않다가 보니까 신구약 성경에 다 하나님 말씀이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무엇을 만나게 해줘요? 이 주소와 약도는 목적지를 알게 해주듯이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를 만나버리면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진리와 함께 사는 그 사람은 모두 다 여기에 율법을 다 이루는 사람과 똑같다 이거죠. 예수님 율법을 다 이루고 다 이뤘다. 십자가에 죽을 때 다 이뤘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율법을 다 내가 거기에서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